435장 찬송. 나의 영원하시리라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길 나가도록 나와 보내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세상 부귀 아니함과 모든 명예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내가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모든 골다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119편 153절에서 16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53절에서 160절.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지면 그들이 주의 윤리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비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아멘.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도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모두 다가 평안하고 형통함을 원합니다. 그러나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언제든지 고난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고난, 즉 환난 중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인은 자신의 선한 믿음의 행위들을 근거로 해서 주님께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기 중심을 기억하사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시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의 원리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3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라는 이 고백 속에는 조건을 하나 시인이 걸었다는 것이죠. 그 조건이 뭐냐? 바로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하였기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사오니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져 주소서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시인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말씀을 버리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나 고난이 있다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믿음도 팔아 먹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안 다닙니다. 하나님도 부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 고난 때문에 내 믿음을, 내 신앙을 팔아버리는, 잃어버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이 고난 왜 나에게 있는지 하나님 분명히 뜻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더 살려고 애쓰는 성도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시인은 부자의 사람입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말씀을 버리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의롭고 영원함을 신뢰했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나는 그래서 시인은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하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의 고난을 보시고 살펴 주십시오.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간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고 순종하여 산다고 하는 것에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재산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그런 조건을 걸고 간구하면 좀 낫잖아요. 그냥 맹목적으로 하나님 이러이러하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사는 거 잘 아시잖아요. 내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어떻게 주를 위해서 하시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나의 고난을 건져 주소서, 해결해 주소서라고 조건을 걸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께 좀 당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 앞에 때로는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에 처해도 말씀에 따르는 삶을, 말씀에 입에 든 삶을 살지 아니하면 된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56절에 보니까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입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시인은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그 할 말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았지 않았습니까? 라고는 시인의 입장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신이 의로운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운 것이 아니라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내 행위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에 내가 주의를 위해서 헌신했기에 몸된 교회를 선했기에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다만 구원받은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도 어떤 박해를 받아도 고난에 처해도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은 뭐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 있다.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57중에가 여호와는 나의 분계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다짐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구원을 호소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근거하여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 15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159절에도 보니까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데 뭘 따라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살려 주세요라고 시인은 간구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통해서 되어졌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 아니했다면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드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기에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시인은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주여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구원을 호소하는 이 시인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말씀의 영원한 신실성에 의해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60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을 영원하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가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한다는 거죠. 변화만 있는 것이나 아예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영원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이 우리의 신앙을 확고한 반석 위에 세우게 된다는 거죠. 우리 믿음이 중요하고 왜 우리 믿음이 소중하냐? 하나님 말씀에 근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 그럼 우리의 믿음은 변함이 없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은 변함이 없이 그 말씀 따라 생긴 그 믿음은 역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되고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를 구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죠. 구원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 고난 중에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구해야 될까?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으로, 어떤 자세로 구해야 될까? 시인은 자신의 삶을 고백하며 구원을 호소하고 있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사오니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라고 구했다라는 거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렇게 구했다는 거죠.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든지 와서 나에게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걸 딱 내미면서 하나님, 그러니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시인은 그렇게 구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맞다, 내가 말했다, 나의 말대로 너를 구원해 주마 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이 흔들림 없이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 시인은 세 가지의 신앙이 있었어요. 자신의 삶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했고, 하나님의 인자심을 따라 구원을 요청했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구원을 요청했더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그런 신앙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응답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비결은 나의 삶을 고백하며 구원을 호소할 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근거하여 구원을 호소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한 신실성에 의거하여 구원을 호소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살면서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참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 구하되 삶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근거해서 말씀에 의거하여 간구하여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